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3일 저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우리가 함께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3일 저녁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날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한 선지자가 자기 동료에게 여호와의 말씀이니 자기를 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 자기를 때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동료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데도 그의 동료 선지자를 때리지 않습니다. 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자신을 치라고 했던 선지자가 말하기를 네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으니 내가 너를 떠날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짜로 그가 말한 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그 선지자의 곁을 그가 떠났을 때에 사자가 나타나더니 불순종한 선지자를 죽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자신을 치라고 했던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너는 나를 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명령이다. 네가 지금 나를 때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앞에 어떻게 됐었습니까? 그 말대로 하지 않았더니 사자가 나타나서 불순종한 선지자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이 사람을 때렸는데 아주 심하게 맞은 겁니다. 이제 심하게 맞아서 막 얼굴도 그냥 많이 상한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얻어맞은 선지자가
자신의 눈을 붕대로 감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못 알아보게 위장을 하고 왕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왕을 기다립니다. 이 왕은 바로 아합 왕을 말하는 것이죠. 전쟁이 끝나고 이제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런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지나가는데 선지자가 왕을 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인 종인 제가 전쟁터에 나갔었는데 왕이 좀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좀 판단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그의 말이 이렇습니다. 제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포로 한 명을 데리고 와서는 그 사람을 잘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그를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포로를 잃어버리면 그의 생명을 대신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은 1달란트로 갚아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임금의 종인 제가 이런 일 저런 일 하다가 보니까 그 포로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네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니 벌금을 물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예언자가 자신의 눈을 감았던 붕대를 풀었습니다. 붕대를 풀었더니 왕도 아는 사람이에요. 왕도 아는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는 선지자인 것을 알고 왕이 좀 깜짝 놀랬겠죠. 이게 또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왕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4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2절입니다. 시작.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앞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누구를 이야기한 것이라는 것입니까? 아합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나를 때리라 그랬는데 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에 불순종했던 그 선지자는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사자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얻어맞은 선지자가 왕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왕의 신하로서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이 전쟁터에서 누가 나에게 포로를 맡겨놨었다. 근데 내가 이 일 저 일을 하다 보니까 이 포로를 놓쳐버리고 말았다. 원래 이 사람이 나에게 포로로 이 사람을 맡길 때에는 이 포로를 놓쳐버리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포로 대신에 죽든지 아니면 은 1달란트로 갚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이게 다 누구 얘기라는 거예요? 아합 왕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자신을 향한 이야기인 것을 알고 왕이 근심하고 답답해서 사마리아의 왕궁으로 돌아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왕의 마음이 상하여서 화를 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난 시간에 아람 왕 베나닷과 아합 왕의 2번에 걸친 전쟁 이야기를 했었죠. 자그마치 12만 7천 명의 군대를 끌고 온 아람 왕 베나닷이 2번이나 아합 왕과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2번 다 패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군사들의 숫자를 다 세봐야 7천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12만 7천 명과 7천 명은 비교가 되지 않는 숫자죠. 가끔씩 무용담으로 옛날에 내가 한창 잘 나갈 때 17대 1로도 싸웠다 이런 이야기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 일이 사실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근데 7천 명의 군사로 12만 7천 명을 물리쳤다는 것, 이거는 계산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 일이 몇 번이나 있었다는 겁니까? 2번이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군사는 많았지만 좀 교만한 면도 있었어요. 아람의 군대가요. 그리고 거기다가 함께 출정을 했었던 32명의 왕들과 함께 또 좀 마음도 잘 안 맞고 그들이 또 헌신적으로 충성하는 그런 모습들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겹겹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항복까지 받았었는데도 진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합니다. 아람의 군대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군대를 끌고 갔는데도 왜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서 졌느냐.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누가 도와줬다는 겁니다. 누가 함께 했기 때문에, 누가 이 전쟁에 참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는 거죠. 누가 전쟁에 참전한 것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전쟁에 참전을 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거기서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건데 거기서 또 조금 분석이 더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저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라고 하는데 또 다른 분석이 나옵니다. 어떤 분석이 나오느냐? 우리가 공격을 했었던 곳이 다 어디냐? 산지 아니냐, 산지. 우리가 다 전쟁터에서 애를 먹고 그 232명의 그 작은 군사들이 자꾸 치고 빠지고 하는데 거기 자꾸 우리가 그냥 막 꼬이고 그냥 자꾸 이렇게 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쫓겨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다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다? 높은 산지에서 있었던 일이다. 아하,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산에 계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럼 우리가 산에서 싸우지 않고 어디서 싸우면 이기겠구나? 평지에서 싸우면 이기겠구나. 그런 계산이 나오고 그런 평가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계시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전혀 막 나는 전혀 못 믿겠다, 여러분 그러지 않고요, 그래도 좀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긴 인정하는데 이상하게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신도 신이고 네가 믿는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이런 식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산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온 천지 만물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1년 동안 아람 군대가 열심히 전쟁 준비를 해서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제는 말 안 듣는 32명의 왕들을 다 몰아내고 각 지역에다가 총독을 파견해서 강력한 왕권을 가진 그런 상황으로 이제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작전도 철저하게 짜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왜? 어디에서만 싸우지 않으면 된다. 산에서만 싸우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유인 작전을 펴서 넓은 평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인해서 싸우는 그런 작전도 짜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 전쟁에 함께 하시니 산이 아니라도 평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었다 없었다? 이길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대패를 하고 남은 군사들을 한 2만 7천 명 정도를 이끌고 이제 본진으로 돌아왔는데 본진에 머물고 있었던 그 성이 무너져서 그 남은 군사들도 대부분 죽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진 상대방도 이 전쟁은 아합에게 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진 것이다? 하나님께 진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7천 명한테 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을 열심히 준비를 해서 다시 쳐들어왔어요. 그러나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미리 얘기를 했었죠. 1년 뒤에 다시 올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좀 준비를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아합 왕이 준비를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준비를 안 했어요. 물론 1년 동안 준비를 해봐야 얼마나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준비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어떤 준비보다도 더 많은 준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나 아합 왕에게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시 군사들을 그제서야 끌어모으는데 1년 전에 전쟁하는 상황과 그렇게 다르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다행히 하나님께서 아람 왕 베나닷의 2차 침공이 있을 때도 도와주셔서 전쟁에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무리가 좋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에서 2번이나 이기게 해주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이 누구 때문에 이겼는데? 하나님 때문에 이겼으면 이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야 될지 하는 것도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물어볼 때 대답해 줄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방에게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도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셨는데 그 다음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보려고 하는 그의 신하들이 아방을 찾아와서 사정사정을 합니다. 베옷을 입고 머리에 목에다가 밧줄을 걸고 그러고 와가지고 우리는 뭐 지금 당장 왕이 죽으라고 하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불쌍한 우리 왕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했더니 아방이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베나닷이 아직 살아있습니까? 아유 그분 어서 모셔오십시오. 아유 살려달라는 뭐 그런 부탁을 저한테 왜 합니까? 그분은 우리 형님입니다. 제가 형님으로 모실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었냐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아람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묻지 않고 아방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람 왕 베나닷을 자기 형님으로 모시면서 그 자리에서 의형제를 맺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는 이제 형제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도 해요. 왜? 늘 아람의 그런 견제를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아람이 심지어 자기네들 성도 빼앗아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 베나닷이 이제 같이 의형제를 맺고 나서도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뭡니까? 우리 아버지가 뺏어간 성 다시 다 돌려줄게.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백성들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어요. 거기를 고향으로 고향이었던 사람들이 다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아람하고 우리나라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친하게 지내면 또 전쟁할 일이 있겠다 없겠다. 당분간 뭐 전쟁할 일도 없겠고 와 너무 좋은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왕이 막 그것 때문에 막 칭송을 받고 그럴 줄 알았는데 문제는 그것이 누구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하고 뭐 그래도 뭐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이 전쟁을 누가 이기게 하신 건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저도 오늘 아침에 누구한테 밥을 얻어먹었어요. 얻어먹었다고 하니까 좀 그런데 이제 대접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메뉴를 선정하는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예? 뭐 대접을 하니까 대접받는 사람이 고르십시오 그렇게 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뭐 내는 사람이 어디 가자 얘기할 수 있다. 돈 내는 사람이 어디 가자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이 마무리는 누구의 뜻대로 되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을 누구 때문에 이겼다는 것을 누구도 아는데 적들도 아는데 2번이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자기 마음대로 이 전쟁을 마무리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사자에게 죽임을 당한 선지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요. 아무리 인터넷이 없고 뭐 그런 게 없다고 해도 온 나라에 소문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온 나라에 소문이 나는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명령이니 나를 쳐라 할 때에 이번에는 막 동료가 치는데 그냥 막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떡이 되도록 맞은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있다가 이제 아합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이 이야기가 지금 누구 이야기다. 선지자가 얼굴을 보여주기 전에 벌써 이 이야기는 지금 나에게 하는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표적 설교는 절대로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표적 설교가 뭔지 아세요? 저는 참 그런 말이 또 참 재밌습니다. 설교가 무슨 표적 설교? 누구 들으라고 하는 설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누구 들으라고 하는 설교. 저는 그런 설교를 안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본문을 선택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성경 하나 정해가지고 차례차례 그 순서를 따라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오늘도 이 말씀 또 순서가 됐고 했으니까 또 이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겠구나. 그래서 말씀 전하는 겁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그것이 또 좀 시험이 되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을 봐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에 이거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구나, 나에게 하는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듣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라고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뭐가 된다? 시험 들고. 그렇게 하면 시험 들고. 하나님께서 누구 들으라고? 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구나. 여러분,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그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또 우리 교회에는 누구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전에는 이 말씀이 처음 주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열왕기상 말씀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주셨던 이 메시지가 뭐였을까?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교인들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무엇보다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걸 고민하면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물론 선지자인지 못 알아봤겠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아방이 조금 눈치를 챘을 것 같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대답을 다 해버렸어요. 근데 얼굴을 보여주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아방이 알게 됩니다. 이거 지금 내 얘기구나. 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구나. 선지자가 해설을 이렇게 해주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이러했는데 왕이 이렇게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포로를 놓친 사람이 그 포로를 대신해서 목숨을 잃어야 하거나 보상을 해야 되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베나닷을 심판하려고 했는데 왕이 베나닷을 살려줬으니까 왕이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아하방의 반응이 어땠다는 거예요? 근심하고 답답해하고 화를 내면서, 그러면서 자기 성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선지자들이 희생을 당했다는 거예요. 나를 쳐라.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다. 너 나를 때려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렇게 했는데 마음이 약해서 때리지는 못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요.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 근데 선지자인데 동료 선지자가 같은 선지자를 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라도 하면서까지 꼭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죠.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뒤에 이렇게 흘러가 보면, 여러분, 먼저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다가 죽임을 당한 선지자는 누구의 모습이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가 누가 먼저 망합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드라마에 나오는 그냥 엑스트라도 아니고 선지자를 왜 그냥 죽게 하시겠어요? 이 사건에 좀 무게를 가지고 좀 심각성을 알고 좀 이 말씀을 좀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해서라도 아하방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무슨 기회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라라는 것이죠.
지금 계속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세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도요. 징계의 의미도 있었지만 사실은 무슨 기회를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아합왕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왕궁 옆에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신전이 세워지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왜 그랬다는 거예요? 뭐 한 3년 벌 받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니고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비를 내린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는 것을 알고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불의 응답을 주시고 물의 응답을 주신 것도 사실은 뭡니까? 야, 나 지금 이리 살아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과시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합왕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전쟁에 2번 이기게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기회를 주는 겁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의 일을 자기 직접 눈으로 봤으면서도 자기 부인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지 않고 누가 저렇게 했다. 엘리야가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 이야기를 들은 부인 이세벨은 24시간 안에 엘리야를 어떻게 하겠다? 죽여버리겠다. 협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람 군대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셨어요.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데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뭘 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1년 동안 잘 준비해라. 1년 뒤에 다시 올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1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여튼 하나님이 곁에서 이 전쟁을 준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처럼 너희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2번째로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죠. 그래. 네가 1년 동안 시간을 줬는데 너희가 또 이 기회를 놓치는 거야.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아합왕에게 그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하고 그렇게 해서 2차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완전히 아람 군대를 완전히 진멸을 시켜버리십니다. 12만 7천 명이 거의 그냥 전멸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전쟁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진노하셔서 아합왕에게 이제는 벌을 내리십니다. 네가 네 입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네가 네 입으로 너에게 이야기하는 너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에게 이야기한 대로 누구에게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합왕에게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에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감사는 무엇의 결과라고 그랬습니까? 인식한 결과. 깨달음의 결과라고 그랬습니다. 아, 나에게 은혜가 있구나. 근데 이게 내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내가 잘해서 내가 얻어진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준 것이구나 하는 이 인식, 이 깨달음이 있을 때 감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과 인식의 결과로 뭐 한다는 거예요?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게 반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은 뭐가 되고? 찬송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감사가 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합왕에게 있어야 될 모습이 바로 감사였습니다. 이기지 못할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상대방도 인식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었습니다. 반응을 하긴 했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근심하고 답답해하고 화내면서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아쉽게도 아합왕에게 감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최악의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때에 가지게 되는 또 다른 결과는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승리가 나에게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고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건 내가 잘해서 된 일이 아니구나. 이거 우연히 된 일도 아니구나. 이거 누가 도와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구나.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감사로 반응하는 모습 중에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나누었던 에베소 5장 8절에도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은혜를 받은 사람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뭘 하면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게 반응하는 겁니다. 은혜에 반응하는 것. 이게 찬송이고 이게 감사라는 겁니다. 근데 은혜가 있는데 반응하지 않고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늦더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늦더라도 감사해야 돼요. 오늘 보니까 그래도 일부 예배 여러 명이 오셨어요. 보니까 아직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고 아직 학생들인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가끔 엄마들이 또 아빠들이 빨리 깨운다고 깨우는데 좀 늦게 깨울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라고 그래? 야, 오늘 이왕 늦었는데 그만 학교 째라. 죄송합니다. 이 설교 시간 째라는 말을 썼어요. 째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요즘 애들이 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야, 이왕 늦은 거 오늘 학교 가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하는 부모님들 여기 혹시 계십니까? 야, 늦었다. 오늘 밥 먹지 말고 바로 가라. 오늘 택시 타고 가라. 엄마 벌써 1교시 시작됐다. 아유, 미안하다. 못 자겠노. 지금이라도 가라. 지금이라도 가라. 여러분 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다 째라고 그러십니까? 지금이라도 가라고 그러잖아요. 가기 싫다고 눈을 비비고 그냥 입으로 뒤집어 쓰고. 여러분, 그러면 어떡합니까? 질질 끌고 손을 잡아서라도 될다 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늦더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아방이 선지자가 얻어맞은 얼굴을 보여주면서 이 얘기 누구 얘기입니까? 왕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답답해하지 않고 서운해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이거 어떻게 수습하면 됐습니까? 여러분, 그랬다면 이야기는 또 달라지는 것입니다. 엉망이 된 선지자의 얼굴과 사자에 찢겨 죽은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늦게라도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또 이 다음 이야기는 또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 다음 이야기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혀 달라지지 않는 아방의 모습이죠. 근데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열왕기서에 기록된 왕들의 모습은 바로 그 시대를 살았던 그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을 대표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아이고, 아방이 한심한 사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분 아마 여기 없을 줄 압니다. 오늘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적들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적들도 인식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인식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진짜 살아있다고 한다면, 진짜 깨어있다고 한다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또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에 이거 나한테 하는 이야기구나 깨닫고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자고 있다 보니까, 죽어 있다 보니까 인식도 못하고 반응도 못했던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인식하고 반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늦었더라도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구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놓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하지 않는 것은 기회를 놓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늦더라도 감사하며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합당한 반응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찬송으로 감사로 반응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다리며 준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소원하며 늘 가슴에 담고 있는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